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8장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38장 1절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다 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왜 구덩이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시드기야 왕의 그 신하들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그 신하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흙이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국 내식 구스인 에벤멜렉은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구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왕은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에벤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려 구출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죽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내시였던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구덩이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상황을 넘어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 구원받았지만 우리 대신 그 값을 다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받게 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고관들의 시선에서는 예레미야가 평안이 아니라 재난을 구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당연히 재난보다는 평안에 대한 말씀을 듣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의 손에 이제 넘겨지려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려 하시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이전부터 몇 차례나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고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 합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고난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반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며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요청하자 시드기야는 그 고관들의 뜻대로 허락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또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찾아와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말하자 또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참으로 우유부단한 모습입니다. 시드기야는
구덩이에서 건져진 예레미야를 불러서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자신은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조롱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권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예레미야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복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참된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복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